묵상으로 기도하심으로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여 있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여 구원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군사로 세워주신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 마음이 주님께로 붙들림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로 인하여 우리가 세상의 매인 것들을 주 안에서 풀어져 자유함을 얻게 해주시고 날마다 주 안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저희들의 죄악을 고백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 죄악을 깨끗하게 씻어주셔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으로 인하여 하나님 나라의 군사로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축복의 성도들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11장 찬송 같이 보시겠습니다. 411장입니다. 아
하여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대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또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니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영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전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것을 것이요 다른 값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상주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2장 찬송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302장 찬송입니다. 추대식과 위임식 위해서 우리 교회 사역들을 위해서
우리 같이 합심해서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공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와서 하나님의 인도하고 있어서는 감사드리죠. 하나님께 하나님이 하나님 가운데 주여 성령의 주권을 주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주권하신 마음을 우리 행하며 주의 기술을 가지고 주여 하나님 주시옵소서. 주의 주시는 우리가 오늘 같이 보실 말씀은 열왕기상 19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9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읽어보겠습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다시는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 중 한 사람의 생명을 받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니 마땅하니라 하니라.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성안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방에 들어가 하루 이쯤 가서 한 모래나무 아래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우림 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원중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에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아멘. 반갑습니다. 오늘도 실패와 실수를 딛고 일어나야 합니다라는 제목으로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한 철도 사업가가 임종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이 그동안에 수많은 직원들을 거느린 상태에서 거대한 철도 왕국을 일으켰고 그곳에서 수천만 달러를 벌어들이는 그러한 사업을 펼쳤습니다.
그러나 죽음의 문턱 앞에 서서 이 사업가는 마지막으로 이제 아들의 손을 잡고 하나의 유언을 남겼습니다. 그 말은 이제 아들아, 너는 이 세상에서 지금 가장 실패한 사람의 손을 잡고 있단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아들은 깜짝 놀라며 말했습니다. 실패라니 아버지가 한 일들을 보십시오. 아버지는 수십 명의 이제 직원들을 고용하였고 그곳에서 이제 철도 왕국을 세웠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수천 달러를 벌어들이는 놀라운 업적을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실패한 사람의 손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라고 가당치 않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이때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그 아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렇지 않다 아들아. 나는 그동안에 이 일을 해오면서 하나님 그리스도를 멀리 떠났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세상에서 누구보다도 실패한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아버지의 마지막 말은 천번만번 마땅한 이유입니다. 맞는 말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세상 안에서 성공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다 하면은 이 사람은 실패한 사람입니다. 이것이 왜 그런가? 실패는 여러분 누구나 실패라는 것은 겪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실패한 사람들이 누구나 다 일어나고 누구나 회복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실패를 당하는 정도가 저마다 다 다르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힘 또한 다 각 사람마다 다르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실패 가운데서 일어난다는 것은 모두에게는 다 해당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하지만 이 아버지가 그 아들 가운데 얘기했듯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다르다라는 겁니다. 이 사람들에게는 실패의 정도가 어떠하든지 간에 또 그 일들을 감당하는 사람의 힘이 부족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인하여서 그 사람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다시 일어날 힘과 용기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실패하는 삶이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성경 가운데 이사야 40장 30절에는 뭐라고 말씀하느냐?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주시는 힘은 29절 가운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신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여 주시나니 라고 하는데 이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받는 사람들은 31절 가운데 다름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고 걸어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생명교회 성도님들,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서는 그 시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주시는 능력, 하나님의 주시는 그 힘을 가지고 우리의 삶에 달려갈지라도 곤비하지 아니하고 걸어갈지라도 피곤하지 아니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오늘 본문 속에서도 보면은 깊은 시름에 빠져 있는 엘리야의 모습이 담겨져 있습니다. 근데 이 엘리야의 모습은 그 한 사람의 모습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의 그 백성들이 아합의 정치 가운데에서 쇠퇴해져 감을 통하여 그들이 엘리야의 모습을 통하여 그 전체의 백성들의 그 지금 시리에 빠져 있는 그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당시 아합은 이세벨을 통하여 그 우상을 섬겼던 그 바알의 신들을 이스라엘 가운데 퍼뜨리는 그러한 정치를 펼쳐나갔고 그러면서 그 나라 가운데 악한 세력 권세를 가지고 나라를 통치해 나갔던 그 시대 속에 있었던 배경입니다. 그 가운데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고 여호와의 신앙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들이 그 백성들 가운데 얼마나 고통이 더 있는가라는 것들은 엘리야의 모습을 통하여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 아합을 통하여 이세벨을 통하여 그 이제 저들 가운데 그 바알의 종교를 따르도록 만들고 그것을 따르지 않는 자들 가운데는 모조리 잡아다가 그 사람들을 죽이는 그 일들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참된 신앙을 지켜가는 것들은 그들 가운데 많은 고충과 어려움들이 따랐다는 겁니다.
그로 인해서 그 모습들을 보십시오. 엘리야가 모든 것들을 완전히 다 의지를 잃어버리고 완전히 그 삶에 있어서의 그 의욕들을 잃어버린 모습들이 북왕국 이스라엘의 전체적인 모습이 그 배경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엘리야가 어떠한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의 큰 권능을 받던 그 사람조차도 지금 그는 이세벨의 말 한마디에 도망하는 신세가 되어버렸음을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권능을 보았던 그 엘리야조차도 이와 같은 신세가 되었는가? 그것이 오늘 2절 가운데 보여줍니다. 내가 내일 아침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라고 하면서 그렇게 하지 않으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기로 결의하고 작정한 그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무리 이세벨이 악한 그 마음을 가지고 이 엘리야를 향하여 저주와 또 죽음에 대한 그 결의를 보여준다 할지라도 어떻게 엘리야가 그와 같이 그 말 한마디에 이렇게 간담이 녹아서 그 자리에서 지금 이렇게 도망을 하게 되었을까라는 것들을 놓고 볼 때 그것은 단순히 그 말 한마디 때문이 아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후에 10절 말씀을 통해서 한번 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약속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하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아합이 보았던 그 모습들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던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주의 제단을 허물면서 주의 종들을 잡아다 무참히 죽여버리는 일들을 이 엘리야 또한 들었고 보아서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일들 가운데 이제 엘리야가 마음에 품고 있었던 것은 오직 나만 남았다라는 것들 때문에 지금 그가 마지막으로 남은 한 사람이 이세벨과 그 아합의 그 악한 정치 가운데 이제 바알의 우상들을 섬기도록 하는 그 모든 것 가운데 홀로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법을 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그들 앞에 서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냈던 그가 이제 이세벨의 그 완고한 마음 때문에 그 악한 마음으로 자기를 죽이려는 그 일들을 통하여서 이 엘리야의 마음이 간담이 녹아내렸던 그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로 인해서 4절 가운데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엘리야는 자신이 보았던 그 일들 가운데 또 들었던 일들 가운데 있어서 이세벨의 말을 보면서 지금 그가 눈앞에 보여지는 일들 때문에 마음이 녹아있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지금 이야기하는 그 말들이 모두 어떻게 되었습니까? 거짓말의 모든 것들이 다 가리워진 채 이제 나는 이 일들에 있어서 하나님의 사역을 펼쳐감에 있어서 나는 더 이상 이제 할 힘이 없습니다. 용기가 없습니다. 내 일들은 이제 실패하였고 나는 여기까지 족하오니 주여 나를 데려가 주시옵소서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엘리야의 이 대답 가운데서 또 이세벨의 이 말 가운데서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 부정과 부패가 사라지지 않는 그 모습이 그대로 남겨져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상 가운데 좌절하고 악한 길에 그 타협하는 이유가 여기 있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세상의 사람들이 이야기하기로는 모든 사람들이 다 그와 같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다 모두가 더럽혀진 세상 가운데 있어서 타협의 길을 걸어가고 모두가 자기 이익들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이 모든 세상 가운데 너 한 사람이라고 너라고 바른 길을 걸어간다 해서 세상의 일들이 바뀌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와 같은 일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 말에 현혹되어져서 세상에 부도덕하고 악한 일들을 보면서도 어쩔 수 없이 거기에 타협하면서 살아가다 보니 세상 가운데 악한 모습들이 사라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세상의 사람들이 하는 말과 같이 진짜 내 한 사람으로 인해서 아무리 정직하고 도덕적으로 바른 일들을 걸어간다 할지라도 세상이 바뀌지는 않을지 모르지만 당장에는 그럴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 모습을 통하여 나의 그 선한 길을 걸어가고 옳은 길을 걸어가는 사람의 그 삶을 지킬 수 있고 그 사람의 생명을 지킬 수 있다는 이 귀한 가치를 사람들은 생각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도 똑같이 나타납니다. 이제 직장 생활을 할 때 사람들과 같이 이렇게 회식 자리에 가서 이렇게 놓고 보면은 사람들이 막 이렇게 술을 권합니다. 그리고 담배를 권하기도 하고. 그러면은 나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고 나는 그리스도인이라서 술과 담배를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사람들이 한결같이 얘기합니다. 내 주변에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많고 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다 술 먹고 살아간다고.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심지어 나도 교회 다닌다고. 그러니 괜찮다고 너도 먹으라 그러면서 이렇게 권합니다. 근데 놀라운 것이 뭔지 아십니까? 그런 사람들이 그 말에 현혹되어져서 술을 마시고 같이 놀고 같이 지내고 나서 돌아서면은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 향해서 욕을 합니다. 그럼 그렇지. 지가 무슨 교회를 다닌다고 그러면서 자기가 권해놓고 뒤돌아서서는 흉을 봅니다. 그런데 반대로 자기가 그렇게 권해놓고도 아니라고 나는 그래도 내 신앙을 끝까지 지키겠더라고. 그리고 끝까지 거절을 하면은 돌아서서는 자리에서는 막 비아냥거리고 자리에서는 흉을 보지만 돌아서서는 그 사람들이 칭찬을 합니다. 이 사람은 진짜인 것 같다고. 안 넘어온다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이와 같이 엘리야가 이세벨의 말을 듣고 녹았던 것처럼 모두가 다 그렇게 되었다고. 모두가 그런 길을 걸어간다라고 거짓에 포장된 말들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와 같은 길들의 말에 속지 아니하고 끝까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그 여호와를 향한 구원의 신앙, 그리스도를 향한 그 은혜의 신앙들을 지켜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그와 같이 오늘 엘리야는 3절 가운데 그가 그 형편을 보고 라고 했던 것처럼 이세벨이 말하는 것들 자기가 이전에 겪었던 일들을 본다라면은 우리는 그 들려지는 말로 인하여서 마음이 녹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들보다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가 어떠한 건지를 깨닫고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시기를 믿습니다. 우리가 그 여호와의 신앙을 지켜가야 될 이유가 마태복음 5장 13절 가운데 명확하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그 삶의 본분들을 잃어버리면 소금이 맛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된다고 합니까? 버려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버려진 소금은 밟힘을 당할 뿐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 다음을 버려버리는 사람은 그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서 버려진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 다음을 버리는 사람들은 세상 가운데서 내침을 당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가는 길이라고 해서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는 자만이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인정받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소금 비유 가운데서 마태복음 5장 13절 가운데 소금의 비유 가운데 오늘 그리스도인들의 위치와 삶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떤 한 청년이 이런 나눔을 했어요. 소금의 비애라고. 여러분 우리가 집에서 이제 국을 끓이면은 이제 간을 잘 맞고 소금을 양념을 잘 해가지고 요리를 해서 다 이렇게 내리면은 사람들이 국을 먹거나 음식을 먹을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늘 국이 맛있다고. 음식이 오늘 잘 됐다라고. 그렇게 칭찬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간을 함에 있어서 뭔가 소금을 좀 많이 넣거나 적게 넣거나 하면은 뭐라고들 사람들이 얘기합니까? 맛이 너무 짜다고. 너무 싱겁다고 그러면서 간이 맞지 않았을 때는 소금에 핑계를 댑니다. 짜다는 등, 싱겁다는 등 그렇게 표현을 하면서 소금이 음식의 맛을 내고 요리를 더 풍미를 냈을 때에는 소금이 맛있다고 하지 않고 국이 맛있다고 다른 것들을 칭찬하며 하지만 그 요리가 잘못되었을 때는 소금을 탓하는 것 같이 그 모습이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살아갈 때 우리들의 위치와 너무 똑같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복음을 가지고 믿음의 길을 온전하게 나가며 복음을 전파하고 선교의 일들을 감당하며 그 일들을 위하여 구제와 봉사와 수고의 일들을 행하면은 그 모든 것들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가 칭찬을 받고 빛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사람들은 그 되어진 그 일들 가운데 그리스도인들의 모습들은 싹 가려진 채로 그 일들만을 가지고 자랑하기 바쁩니다.
그것들을 이야기하기는 하지만 교회에 대한 칭찬은 어디도 없습니다. 그러나 어느 한 곳에서 교회에서 또 어느 그리스도인들이 잘못한 일들이 있으면은 어떻게 그렇게 교회를 향하여 온갖 손가락질과 비방의 말들을 그냥 쉬지 않고 하는지 모릅니다. 이 모든 것들이 마치 소금이 맛을 잃으면은 버리워지고 밟힘을 당한다는 것이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하는 것들은 어디에도 칭찬이 되지 못하고 그저 한 일을 가지고 우리는 항상 평가의 자리에서 자리도 본전이고 못하면 온갖 비난을 받는 것이 마치 그리스도인들의 위치와 그 삶의 모습과 너무나 똑같다라는 것들을 나눈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세상 가운데서 우리와 그와 같이 평가의 자리에서 우리가 신앙의 길을 걸어가도 그 자리가 마치 시온의 자리와 같고 그 자리가 마치 수치의 자리와 같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감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들어가게 될 줄을 믿습니다. 오직 우리는 그와 같은 것들을 위해서 세상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빛을 받고 하나님 나라에서 칭찬받을 수 있는 자라는 사실들을 우리는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 가운데서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고 오늘 엘리야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는 모두가 다 죽었고 이제 홀로 나만 남았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사실은 그렇진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000명의 선지자들을 사람들 하나님 다 예비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알지 못하는 그 엘리야는 홀로 고군분투하다가 거기에 너무 이제 이세벨의 그 악한 마음에 이제 감당할 수 없어 홀로 지쳐있지만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내버려두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로뎀나무 가운데로 향하여 가는 그 발걸음을 인도하고 계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엘리야가 이세벨을 피하여 로뎀나무를 향하여 가고 있는 것, 그는 왜 많은 지역을 가지고 로뎀나무 있는 이제 호렙산이 있는 그곳을 향하여 가다가 로뎀나무 안에 그 그늘 안에 쉬게 되었을까? 여러분, 성경에서 이곳이 어떠한 곳으로 우리들에게 먼저 익숙하게 다가옵니까? 바로 모세가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하여 모세를 만났던 것이 그 호렙산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로뎀나무, 지금 엘리야가 속하여 머물러 있는 이 로뎀나무는 하나님이 모세 가운데 나타났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보였던 그 떨기나무와 같은 나무입니다. 그로 인해서 그 가운데에서 또 하나님의 영광을 보였던 것들을 하나님은 지금 엘리야는 지금 호렙의 산으로 가고 있지만 하나님은 그보다 앞서 로뎀나무에서 그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를 같이 만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변화산 가운데 또 이 모든 것들이 일치되어지는 그 말씀이 있습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그곳에서 만났던 그 환상들 보았던 것들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과 또 모세와 엘리야가 함께 대면하는 그 모습들을 보여주듯이 지금 엘리야가 그 로뎀나무 안에 쉬었던 그 자리는 바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큰 권능을 통하여 그에게 놀라운 계획을 보여주듯이 하나님은 지금 엘리야에게 그와 같은 은혜의 영광의 자리로 인도해 가시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감에 있어서 우리가 삶 가운데서 실패와 실수를 인하여 넘어지는 그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시고 이 엘리야를 통하여 다시 한번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를 이끌어 가시듯 우리 또한 하나님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향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그 영광의 자리로 이끌어 가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와 같은 관심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속하여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곳에서 하나님이 엘리야 가운데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를 일으켜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사실들을 우리는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영적인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이 힘을 얻기 위해서 함께 모여서 뜨겁게 기도하는 것, 이것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시간뿐만이 아니라 우리는 때로는 혼자 하나님의 영적인 만남들, 하나님과의 그 깊은 교제를 이루는 것들이 삶 가운데서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6절 가운데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그렇게 기도하지 말고 골방에 들어가서 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시간을 가지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그 하나님의 그 언약을 이루어가기까지 저들의 삶 가운데서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보여지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그들이 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는 겁니다. 들을 배회하고 때로는 문 앞에 서서 하나님의 약속의 장소를 바라보면서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과의 그 영적인 교제들을 이뤄나가는 것들이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 나타났었다는 겁니다. 베드로 또한 신약에서도 제9시 기도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그들이 부름받고 쓰임받았던 모습들을 보여주듯이 오늘 우리들의 매일의 일상의 삶 가운데에서도 그 자리를 하나님과 만나는 자리를 만들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가정이든 그것이 직장이든 그것이 우리가 매일같이 출근하는 그 통로이든 어디든 그 순간순간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이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혼자 예배 본 적이 혹시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혼자 예배하고 혼자 찬양하며 혼자 기도하는 것, 이 시간들이 처음 하는 경우에는 그 시간만큼 어색하고 좀 무의미한 것처럼 느껴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가 훈련이 되지 않고 경험이 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은 사람이 많든 혼자들이든 그 모든 시간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시간이라는 겁니다. 그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과 더 깊은 영적인 교제들을 이뤄나갈 때 그가 하나님이 그들의 홀로 남겨진 그 모습 가운데 엘리야가 정말 그가 영과 육이 모두가 세워져서 절망하고 힘이 소진되어져서 정말 지친 가운데 누워있는 그 모습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그를 찾아와 그의 머리를 쓰다마 주시고 그에게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얼마나 큰 은혜를 주셨습니까? 오늘 본문 속에서도 보게 되어지면은 정말 그가 얼마나 지쳐 있었으면은 도망가다 말고 쓰러져 잠이 들었을까 싶을 정도로 그렇게 그가 누워있는 그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생명이 왔다 하는 그러한 긴박한 상황 속에도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 그런데 엘리야가 지금 누워 자고 있는 이 모습은 그냥 단순히 지쳐 자는 모습이 아니라 로덴 나무 가운데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가 들어와 있는 모습을 보여준다는 겁니다. 저가 지금 잠들어 있는 그 모습은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과의 그 안식의 인간의 육신의 그 두려움의 모든 것들을 날려버리는 안식에 참여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여주는데 잠언서 3장 24절에 보면은 내가 누웠을 때 두려워하지 아니하겠고 내가 누운즉 잠이 달리로다 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엘리야가 가고 있는 그 모든 것을 보셨고 호렙산으로 가고 있는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 로뎀 나무 가운데서 그 모든 영광의 일들을 그에게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그를 그곳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 가운데 그 육신 가운데 심령 가운데 영혼 가운데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그 모든 것들을 잠을 통하여 쉼을 통하여 안식을 통하여 다 날려버리고 이제 새로운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임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삶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와 같이 안식의 길, 쉼의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미 오래전에 프랑스의 한 경제학자 프라스티에라는 사람이 미래에는 이러한 삶이 일어날 것입니다 라고 얘기한 그 말이 있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은 앞으로 미래에는 인간들이 총 인생의 88만 시간 가운데에서 44만 시간을 잠자게 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일들이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은 미래에는 많은 사람들이 여가와 쉼의 문제에 더 중점적으로 사람들이 거기에 매달리게 될 것이라는 의미였습니다. 여러분들 그 말이 어떻습니까? 실제로 지금 이 시대에 사는 많은 사람들이 그와 같은 삶을 살고 있습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진짜 힐링과 심신의 안정을라는 명목하에서 그 캠핑이라든가 여행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사람들이 많이 찾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얘기했던 쉼이라는 것, 안정이라는 것, 지금 우리가 지금 행하고 있는 이 모습들은 그 목적이 무엇이냐? 개인의 여가를 즐기기 위한 그러한 쉼을 사람들은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안식은 어떠한 안식입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밤을 주시고 잠을 주시고 안식을 주시는 그 이유는 우리가 하루 동안에 수고했던 그 모든 피로를 날리고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한번 내일의 일들을 감당하기 위한 하나님의 그 은혜의 쉼이고 안식이라는 겁니다. 결국은 그리고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의 안식을 통해서 영적인 생명을 강화시키고 우리로 맡은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한 안식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참된 안식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우리의 개인의 삶의 여가가 아닌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하여 우리의 영혼의 생명을 더 강화하기 위한 그러한 안식에 참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하나님은 엘리야를 그 모든 것들을 수고했던 것들을 아셨고 그가 걸어왔던 달려왔던 것들을 아시는 하나님은 그에게 지금 어떠한 것을 보이셨습니까? 잠들어 있는 그에게 하나님의 사람 천사가 찾아와서 그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셨습니다. 그리고는 그에게 떡과 물을 주었습니다. 이것을 2번 반복했습니다. 엘리야는 누군가 나를 와서 쓰다듬고 주는 것들을 마시면서도 그것을 처음에는 깨닫지 못하고 다시 잠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그에게 하신 이 일들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가 그리 시냇가에서 하나님이 까마귀를 통하여 그에게 떡을 주었고 그에게 시냇가에 물을 마시게 함으로 인해서 그에게 영적인 훈련을 시키셨고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권능을 나타낼 수 있는 그 훈련의 과정들을 다시 한번 하나님은 하나님의 천사들을 통하여 사람을 통하여 엘리야가 하여금 그 영혼에 눌려있고 그 영혼에 지쳐있는 것들을 하나님은 깨끗하게 씻어주시면서 하나님의 권능이 하나님의 은혜가 그를 어떻게 이끌어 가셨는지에 대한 것들을 하나님은 다시 한번 일깨워주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이 엘리야를 이와 같이 이끌어 가시듯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이끌어 가셨는지 우리는 그 손길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이 모든 것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베드로전서 2장 2절 가운데는 갓난아이가 같이 신령한 젖을 사모하는 자가 되라라고 말씀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 신령한 젖을 사모하며 하나님의 주시는 그 은혜로 인하여서 갓난아이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영양소가 무엇입니까? 엄마의 품에서 나오는 그 모유이듯이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가운데에서 가장 큰 힘을 얻을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품 안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그 신령한 젖, 신령한 은혜를 받는 것이 우리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2절 가운데서 2장 3절 가운데서 말씀하는 것은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 행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아 알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 그 인자하심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아무리 실패하고 우리가 아무리 실수하고 우리가 아무리 연약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내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욕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비난합니다. 그럴지라도 주님은 어떠셨습니까? 마치 찾아오셨고 조용히 다가오셔서 엘리야 머리를 쓰다듬으시듯이 우리들의 머리를 쓰다듬으시고 우리들의 마음을 다독여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조용히 다가와서 내가 너를 사랑하고 내가 너를 약속으로 너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너를 붙들어 주리라. 그러면서 그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한번 은혜의 길로 이끌어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배신할 수 있겠고 그 선하심을 맛보고 아는 사람이 어떻게 주의 품을 떠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평생의 삶 가운데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아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마가는 이제 바울과 같이 선교여행을 하다가 그도 실패하여 넘어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어떠한 영광을 입었습니까? 마가복음 복음서의 첫 시작을 쓰는 그러한 영광을 입었습니다. 그도 실패한 경험이 있었지만 실수한 일이 있었지만 그는 그 자리에 머물지 않았습니다. 다시 한번 일어났기 때문에 은혜 자리를 향하였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복음서를 기록할 수 있는 영광의 자리에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사역 가운데서 실패하고 실수하는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곳에 머물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한번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은혜 자리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에게 세움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 힘을 통하여서 마가가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듯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그 하나님의 영광에 임하여서 하나님의 크신 뜻을 이뤄나갈 수 있는 우리 생명교회와 성도님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우리의 연약한 가운데에도 하나님 은혜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그 은혜를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허락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코로나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사업에 실패하고 또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가는 길들에 막힘이 있고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을 예배한 일에 어려움이 있는 것들을 하나님 아버지 주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또 하나님 보며 또 고백드립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의 실패 자리 가운데에서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다시 한번 믿음의 자리에서 굳게 설 수 있기를 원하오니 주여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가정과 우리들의 교회와 우리들의 일터가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을 다시 한번 맛보게 하여 주셔서 실패의 자리를 하나님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그 자리를 능히 일어나 하나님의 영광을 향하여 달려갈 수 있고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기쁘심을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축복의 성도들과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49장 마지막 찬송 우리 찬송 부르시면서 중간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천사들 나리
안중하는 살면서 하나님의 일 가운데 우리의 삶의 필요를 누려주시고 은혜와 복 주신 하나님 은혜상의 감사함을 드립니다. 날마다 믿음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성도들 가운데 필요를 채워주셨던 것들을 감사하며 또 아버지를 주신 대로 하나님 예물 드리는 손길들을 주여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11조의 예물 드리는 손길들에게 주여 복의 복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물질로 시험에 들지 않도록 하나님의 풍족함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감사의 예물 드리는 손길들에게 주여 그 희생의 날마다 하나님의 그 기쁨으로 웃음이 넘치는 축복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며 또 하나님 매일의 삶 가운데 베푸신 은혜에 아버지의 또 예물을 드리며 또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또 주의 일들을 위하여 예물 드리는 손길에 주여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날마다 하나님께서 또 가정을 세워주시고 또 하나님의 삶을 복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나갈 수 있는 복음의 아버지의 삶을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날마다 주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하나님 저들을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건강 가운데 아픔 있는 자들을 회복되어 줄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해 주시며 또한 주님의 아버지의 주일 가운데 수고하며 애쓰는 사람들의 삶을 하나님 그 미래를 형통하도록 주여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날마다 주 안에서 복음을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안무기를 하겠습니다. 밖에 천둥이 막 쳐가지고 번쩍거려서 조금 당황됐었는데 표정이 좀 나타났을까봐 메일 드립니다. 우리 광고 하나 있는 것은 이제 10월 16일에 우리 정기명 목사님, 올루 목사 주례식과 또 유임 목사 위임식이 있습니다. 그 날들을 우리 기도로 잘 준비해서 목사님의 생명 사역과 우리 교회 사역들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더 힘있게 사역의 길들을 걸어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로 잘 준비할 수 있도록 합심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른 광고들은 없고 우리 마지막 찬송 620장 1절 찬송 부르시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불신하신 사랑과 성령의 예수 감화 감동의 역사가 실패와 실수 속에서도 다시 한번 일어나 믿음의 길을 걸어가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바라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와 교회와 가정과 사업장과 직장 위에 사랑하는 자녀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